오도 터졌어. 그러니까 국수 엄마가 확 불타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얻어맞고 오면 부모님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국수 엄마가 이놈의 칼국수 가서 그냥 내가 머리끄댕이를 잡아버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국수 엄마가 칼국수 집으로 막 가요. 가는데 저쪽에서 라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수 엄마가 라면을 탁 보더니 라면에 머리끄댕이를 잡고 딱 하는 말, 야, 이 여애 누구야? 내 모를 줄 알아? 네가 파마했다고 그러면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칼국수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서로 오해하면 거기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해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끊임없는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거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로 받으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특히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감사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밥을 이렇게 잡수시다가 보면 이 밥 속에 가라작 하고 씹히는 한순간이 있었죠. 뭐가 있었느냐면 돌이 그렇게 좀 가끔 들어가 있었어요. 아무리 조리를 가지고 일군다 할지라도 돌멩이가 들어가서 갑자기 이제 씹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밥을 먹다가 돌이 씹히잖아요. 어떤 남편은 조용히 그것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돌이 씹혔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그 밥상의 분위기를 깨지 않고 그 밥을 위해서 애쓴 아내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래서 조용히 그것을 꺼내서 처리하는 남편이 있고, 어느 한 남편은 때는 이때다. 세상에 어떻게 밥을 했고 어떻게 했길래 내 지금 이 이빨을 부러뜨릴 작정이냐, 무슨 이빨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거기다 돌멩이를 넣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분위기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전자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목한 가정으로 가는 출발이고, 후자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은 항상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면 감사가 따라오고 또 감사하면 이해가 따라오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우리 인생이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멋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대 체제의 지휘관입니다. 그 밑에 휘하에 부하가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제법 상당한 지위에 있는 군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갈릴리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은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가버나움 옛날 동네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문이 있고요. 문 입구에다 참 기가 막힌 말 하나를 써놨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예수님의 홈타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편말이 그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 참 많이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제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여. 이게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원래 로마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그 과정을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참 믿음을 갖는 계기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백부장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몰래 와서 들었던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 계기를 통해서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 믿음을 갖게 된 그의 첫 번째 표현이 주여로 나온 거예요.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큐리오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큐리오스,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사람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시저. 그래서 시저의 큰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시저에게만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만 딱 이렇게 붙였거든요. 북한에 가서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동상입니다. 사진을 찍더라도 어디든지 사진을 찍으라고 하거든요. 허락을 받고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선전구호라든지 그 동상이 잘리면 큰일 납니다. 그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는 잘려도 괜찮아요. 동상이 잘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참 그것을 보면서 참 묘한 기분이 들 정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마치 로마 시대에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로마의 시저 황제에게 붙이던 호칭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주라고 하는 단어를 백부장이 지금 누구에게 붙이고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이제 그것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본인의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하인의 문제 때문에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집안에 있는 물건으로 취급을 당하던 그 당시 환경이었었는데 이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에게 온 거예요. 그러자 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금방 반응을 보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단어 하나하나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에 가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계시잖아요. 그냥 내가 고쳐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백부장이 8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어떻게 해요?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백부장이 와서 고쳐주세요.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가서 고쳐줄게. 안 고쳐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줄게.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빨리 신방 오세요. 빨리 우리 집에 신방을 오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아이고 주님 우리 집 오시는 건 나 감당 못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집이 누추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비좁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백부장의 아주 귀한 믿음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부인 신방을 하면서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일을 안 가고 하루 종일 기다리셨어요. 그런 곳에 가서 부인 신방할 때마다 막 제 마음에 아주 감동했어요. 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시는구나, 이렇게 신방을 그리워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성으로 신방을 받는 가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백부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빨리 예수님 신방 오라고 요청을 해야 맞는 이야기인데 왜 백부장이 주님 오지 마세요,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다음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내 명령 하나면 그 부하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구태여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구태여 거기까지 가가지고 얼굴을 보고 샬롬 일어섰! 말을 안 듣잖아요. 구태여 내가 가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하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통을 보내든, 지금으로 말하면 카톡을 보내든 SNS를 보내든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든지 내 명령을 하달만 하면 내 부하들은 어디에 있든지 움직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백부장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먹어요. 여기 놀랍게 여겼다, 그 이야기는 감동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목사로서 늘 마음속에 나 주님 감동시키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 생각을 가져요. 정말 예수님이 차성령 목사를 보면서 그래, 나 너 때문에 감동한다, 계속 그렇게 목회해라, 그 말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사로서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딱 보시면서 야, 너 볼 때마다 열받쳐,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겠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나 너 보면서 감동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감동이라니까는요, 세상에 이런 감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좀 주무시지. 이 새벽에 이게 새벽에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서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얼굴을 보니 괜히 감동입니다. 조금 더 하시죠. 그래야 물을 더 먹지.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의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아멘 레고, 그러니까 아멘 레고 진실로 내가, 그 이야기, 아멘 내가 그 이야기인데 우리말은 내가 진실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백부장이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까지 칭찬하실까?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시면은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무엇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 하인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를 고치시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감동을 먹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이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그 앞에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중간에 이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시 말해 천국 백성 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지옥을 말하거든요. 지옥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본인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까. 여러분, 짧게 살고 오래 살고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저도 여러분도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 이 땅에 오래 살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근본적인 고향과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라 하시면 그냥 이곳에 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 잘 받고 예수 믿고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건강 문제는 우리 책임이 커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적절하게 조정도 하셔야 되고, 너무 과식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한 11시, 12시쯤 밤 12시 드라마 보시고 출출하다고 또 그냥 피자 서너 판 시켜서 잡수시고 그냥 배가 거부룩해가지고 하시면 그 다음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잡수시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몸을 스스로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 환자가 한 분이 생기면 집안 전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는 날 동안 건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무시는 듯이 천국 가면 최고로 행복합니다. 오래 살겠는가 짧게 살겠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아서,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아서 은혜 가운데 살고 내일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병들어 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럼 백부장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8절에 보세요. 거기에서 백부장이 믿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애를 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육체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육체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육체인 나 예수가 네 집에 가서 그럼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님 그게 아닙니다.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계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육체로 우리 집에 오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주님이 계실 터인데, 그 말씀으로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의 권능과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 내 하인의 병을 고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 먹은 거예요. 야, 백부장이 영성이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사람을 많이 의지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목사를 너무 많이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목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저도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고마워요, 알아주셔서. 저도 피곤하고, 피곤하면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 나죠. 왜 안 나겠어요? 저도 한성칼 하거든요. 그러면 피곤하면 짜증이 나고 성질도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곤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전화를 탁 해서 첫 번째 묻는 말, 목사님 제가 누구게요?
그때부터 머리가 아주 복잡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아니, 딱 이렇게 밝혀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전화 가지고 목사님 제가 누구예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화통화를 딱 붙잡고 그 사람이 떠오를 때까지 내가 대화를 질질질질 끌어요. 끄는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은 딱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이시구만. 그러면 그때 가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지게 딱 이야기해주면 서로가 얼마나 좋아요. 육체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너무 신뢰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느 한 분을 신뢰하고 어느 분을 의지하고 그러면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은 잠시 이 땅에 구속사역을 위해서 잠시 계시는 것뿐이에요. 결국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이 최고로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신앙, 어떤 육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행복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아주다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나를 치유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병을 고치게 되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내 확신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백부장의 가정에 기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바라기는 우리 성광이 모든 가족들이 이 새벽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마치 이렇게 그 호두의 두꺼운 껍질을 벗기면 호두라고 하는 맛깔스러운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스러운 껍질들이 활짝 그렇게 열려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꿀송이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아멘으로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고,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을 주고, 말씀이 내 가정에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이 내 병을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새벽기도 딱 마치고 하나님이 깨달음의 말씀이 주시면 그 말씀을 딱 문자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카톡을 통해서도 좋고 딱 날리면 최고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인생의 등대가 되고, 인생의 빛이 되고, 인생의 좌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게 돼요. 그래서 8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육체로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육체로 오시는 주님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 곧 가실 거니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육체의 주님이 아니라 말씀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그저 빨리 오라고 그러고 빨리 신방 오라고 그러고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있었는데, 백부장은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13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 말씀대로 붙들고 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최고로 좋은 믿음이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고,